오늘의 주제는 11조에 관한 진실입니다. 11조는 히브리어로 마아세르예요. 영어로는 타이, 텐스, 타이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오늘 주제는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말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11조를 헌금의 표준, 성도의 의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11조를 신앙생활의 척도로 간주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11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1조는 성경에서 16개 장에서만 언급을 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그것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또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형식에 또 의식에 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구약 율법을 폐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구약 율법의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럼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이라고 제가 이미 명제를 던지고 갔거든요.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와 안식일, 11조 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11조가 왜 필요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12지파를 형성합니다. 12지파 중 그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을 또 섬기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아무도 상속 재산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지파들로 하여금 레위 사람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레위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11조) 율법을 지키려면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라. 여러분 만약에 누구든지 11조라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야 합니다. 원래 갈라디아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할례뿐만 아니라 11조라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모든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결국 모든 것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십니까? 그런 분은 율법 모두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킬 수 없거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제약된 모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할 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율법의 한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또 다 이루셨고 또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제거하시고 또 믿음의 의를 세우셨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외에 하나님의 공로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 구속 외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그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볼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는 레인을 위한 11조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레인들에게 주어진 11조만 우리는 거의 얘기하고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또 10분의 1을 거제 헌물로 또 하나님께 드렸고 또 거제 헌물은 제사장에 주어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종교 절기에 사용된 11조 이거는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족과 함께 누리는 11조예요. 그러니까 성전 보수는 물론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가족 외에 남종, 여종, 레위 사람 다 포함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11조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 드린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경작을 쉬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3년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과 6년에는 그의 소출의 11조를 가져다가 모두 모아서 레인, 나그네, 과부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두 번째에서 언급한 절기용 11조와 출처는 같지만 그 수의 대상이 상속 재산이 없는 레인과 가난한 이웃들로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칙적으로 보면은 11조는 레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레인용, 가족용, 이웃 돕기용 세 가지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11조는 10%가 아니라 도합 23.3%가 정확한 겁니다. 11조는 레인용, 절기용, 이웃 돕기용 세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대개 경우 11조는 레인 것이라고만 가르치지 나머지 두 가지 11조는 좀 안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들로부터 11조를 받은 후에도 그것을 목회자 사례비나 교회 행정비용, 또 건물 유지 보수 비용, 행사 비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이웃에게 가는 비율이 적어져요. 물론 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죠. 전체 재정 중에서 구제를 위해 사용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매우 작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제를 위해 사용되는 부분이 높은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궁유를 베푸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의 세금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오늘날 목사는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한 직책일 뿐 구약시대의 레인이나 제사장도 아닙니다. 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11조에 대한 오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율법 있기 430년 전에 11조가 있었다. 그래서 11조를 내야 된다. 또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야곱도 11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11조를 해야 된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11조를 해야 한다. 또 11조는 레인의 것이고 오늘날 목사가 레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또 11조는 교회 운영에 꼭 필요하다. 여러분 이 5가지는 모두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오해로 율법 있기 430년 전에 11조가 있었다. 그래서 11조 드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은 할례가 레위기 율법이 명시되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할례나 11조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짐승을 희생물로 바치는 의식, 율법 있기 그 오래전에 이미 창세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물을 드리는 건 역시 율법의 잔재가 아니므로 지금도 짐승을 잡아 희생물을 바쳐야 합니까?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다고 해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고 주장이나 또 이런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전혀 성경적 근거도 없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도 11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우리도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 근거로 성경 구절 창세기 14장 20절을 얘기를 해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전쟁에서 얻은 것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11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11조는 땅의 소산과 가축 중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전쟁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고대 근동의 풍습입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10분의 1로. 그러니까 신명기 12장 17절이나 14장 22절, 레위기 27장 30절이나 32절 이 말씀들에 의하면 11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소산물과 가축을 길러서 얻은 소나 양 등을 대상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전리품으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노량물의 10분의 1이지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베델에서. 사실 이 상황에서는 야곱은 빈털터리로 지금 외삼촌 라반 집에 얹혀 살려고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이미 얻은 것에서 드리는 거지 앞으로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지 11조를 드린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것도 그냥 드리겠다가 아니라 다 인간적 계산이 깔려 있잖아요.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하는 것이 무슨 11조예요. 야곱은 11조 서원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자기의 잔머리를 의지하고 약속바르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또 많은 재산을 모아서 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까지는 했는데 11조를 바쳤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 아브라함은 11조를 한 적이 없고 또 야곱 역시 한때 11조를 서원한 적은 있으나 그가 11조를 드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인용을 합니다. 볼까요?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일반적인 11조를 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땅의 소산 중 야채의 11조입니다. 축제에 사용하는 11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11조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신약의 로마 통치 때는 로마에게 내는 세금이 있었고 또 분봉하게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게 많아 갖고서 50% 내지 70%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세금에 힘들어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 일반인들이 세금 부담이 너무 컸었고 극히 일부가 11조를 내다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부터는 11조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나오는 이와 같은 그 식물들은 11조를 규정하는 그 율법, 우리 신명기 14장 22절에 23절 거기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즉 율법은 토지 소산 중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의 그 11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신경 쓰지도 않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10분의 1을 엄격하게 떼어 지금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실로 대단했던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는 열심을 보이나 정작 중요한 것은 간과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와 또한 남에게 보이는 데만 치중하는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신약에서는 11조에 관한 언급이 세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이 말씀 구절과 평행하는 누가복음 11장 42절 가장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2절 이 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는 이 18장 12절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이 11조를 많이 들은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이 아론의 그것보다 더 낫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그 멜기세덱이 10을 드렸던 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인용 구절은 사실 창세기 걸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약에 11조 언급한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그 아론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같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11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구절 뿐입니다. 그러나 11조가 주된 주제는 아니에요. 이 세 구절 역시 극소수의 사람들이 11조를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 화 있을 적 의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미칠 일련의 화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11조에 대해서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서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받게 되는 화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 이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중심 진리는 거만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는 특권을 누리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들 위해 군림하며 성도들보다 우월한 대접을 받는 사제는 사실 없어요. 그게 우리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그냥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돌보고 또 가르치고 세워주기 위한 직분이지 특권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이후로 구약시대 율법에 따른 제사장, 제단, 희생예물 등은 오늘날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구약시대 레위인 같은 신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옳지 않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11조는 교회 운영에 꼭 필요하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1조를 바쳐야 한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구약시대 성전이 아니잖아요. 또 말라기 말씀은 먹을 것이 있게 하라고 했지 돈을 쌓아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 운영에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에 의해 성도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리고 나누는 헌금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11조가 교회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요? 구약시대 11조는 레위 사람들을 먹는 것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지 성전 유지, 보수 비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써 드린 예물을 사용했지 11조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세로 반세겔씩 냈어요. 또 요아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1인당 반세겔씩 내는 성전세를 걷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빈곤한 그 생활을 고려해서 원래 반세겔이던 성전세를 할인해서 3분의 1세겔만 거두어서 성전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 유지, 보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11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인가 모든 11조인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말라기 3장 10절에 그 온전한이라는 저 단어가 좀 교정을 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개역개정에는 온전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는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콜이라고 그러는데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 것을 소홀히 하는 태도 때문에 11조와 헌물 드리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영벌의 저주를 받게 된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백성들에게 당신을 입증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개역개정에는 온전한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원어 성경에는 모든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11조를 창고에 가져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축복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문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흉년과 가뭄을 불평했어요. 우리 학계에서 1장 6절이나 2장 16절, 19절이 그 예예요. 이제 말라기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11조와 헌물 믿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가져오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또 농작물을 삼키는 메뚜기를 꾸짖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의 토산물이 흉년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온전하고 모든의 그 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1장 3절을 좀 볼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물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30절의 이 모든은 바로 히브리어 콜입니다. 아까 제가 말라기 3장 10절에 저기 온전하니 콜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개역개정에서도 여기서 모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콜이 들어가는 구절을 말라기 안에서만 찾아도 제법 많은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0절의 콜은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all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흠정령에서도 모든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말라기 하단에 지금 2장 9절, 10절, 3장 9절, 12절, 4장 1절, 4장 4절 전부 다 콜, 전부 다 모든 온, 모든 다 온 이런 형태로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모든 11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패한 제사장들에게 지금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 나쁜 제사장들아, 너희는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헌물을 감추고 빼돌리고 착복하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갖고 와서 성전 창고에 채워라. 그래서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레인과 과부, 나그네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장 10절의 말씀은 회의와 무관심의 그 상황에서 신앙의 불을 다시 붙이려고 하신 하나님의 이례적이고 특별한 행동으로 지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을 물질적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 11조 아까 제 히브리어는 마세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3장 10절을 참 엄청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잘못된 성경을 해석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부패한 제사장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모른 척 눈 감아주고 성도들 향해 모든 수입들에서 11조를 정확하게 띄어서 바쳐야 온전한 11조가 되니까 철저히 11조 생활을 해라.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죠. 이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또 알고 있으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의 주제는 11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11조를 비롯한 구약의 제사와 율법이 폐지되므로 이제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의 주제예요. 근데 말라기를 거의 다 11조로 그냥 설명을 하잖아요. 마세르, 타이 정리를 할게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 11조라는 헌금이 교회 재정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 입장에서도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역의 전통에 따라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설명하기도 쉽고 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 얼마쯤 들어올지도 모르는 감사헌금보다 교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한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드리는 11조 헌금이 또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구약의 근거에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율법을 들어서 11조가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또 11조를 하면 복을 받게 되고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로 저주받는다고 선포하기를 또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성도의 의무로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작용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운영된다고 믿는 자들의 그 불신앙에 작용하는 겁니다. 아주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재정 확보를 위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의식보다는 정신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11조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